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인 만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만 희망이라고 하면 서운하시니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소망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멘. 더욱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함께 특송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교사들이 있는 한 그리고 늘 뒤에서 기도와 여러 모습으로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한 우리 신갈교회는 다음 세대로 인해 더욱더 소망이 넘치며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명의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요, 대략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명의 아이를 18세까지 18살까지 키우는 데만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이 1인당 GDP 대비 양육 비용을 2024년에 조사한 결과 1인당 약 3억 3,5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8살까지만 키우는데도 약 1인당 3억 3,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는데요, 순간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4살, 3살, 2살 이 새 연년생 아이가 떠올랐는데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한 명의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데까지요, 이 3억이라고 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노력과 헌신과 수많은 이 수고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명의 아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까요? 단언컨대 3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사로서의 분명한 부르심이, 분명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니 2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인 만큼 이 사건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교훈을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나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학교 부서에만 봉사를 해야만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부모이시라면 자녀의 영적인 교사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을지라도 때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교사의 역할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면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교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사의 사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사의 사명은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3절에 보니까 4사람이 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을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오늘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채 침상에 메워온 것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신체의 전체가 마비된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 분명한 것은 일꾼들이나 종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이나 종들은 명령에 의해서 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4명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종들이나 이 하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4명의 사람 모두가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낫기를 간절히 바랬고 예수님께로만 간다면 반드시 이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이 4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를 평상시에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4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조금이나마 호전되기를 바라는 상태로 늘 관심을 가졌고 돌보았습니다. 늘 삼시세끼 모든 식사를 다 차려주었고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더러워지면 이 몸을 깨끗이 씻겨주었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혀 줬습니다. 심지어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만 있었기에 지금이었으면 대소변 기저귀도 갈아주는 일을 서스럼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만 돌보는 봉사자의 개념이 아니라 늘 그의 곁에서 그의 불편함은 없는가, 그가 목이 마르지는 않는가, 혹여나 중풍병으로 인해서 그의 입이 어눌했다면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심심하지 않을까 하여 늘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줬던 사람이 이 4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4명의 사람은 그의 병도 돌볼 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영혼까지도 돌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이겠구나. 영혼을 돌보는 일, 이것이 우리 교사에게 준 사명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 있는 아이들은요, 단순히 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네 집 애들이 아닙니다. 단순히 토요일날 전화해서 교회 나와라 라고 형식적으로 전화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 아이들, 부서의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이 질문은 청년부 담당인 저에게도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지, 삶에 어떠한 아픔과 고충이 있는지,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교사라면 내게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과 삶의 깊은 부분까지 다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처음 교회에 방문했을 때 복음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에 곧바로 복음이 심겨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교사의 사랑으로,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그 아이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여러분 청년들은 덜 그러한데요, 이 유초등부나 청소년들에게 가끔 전화를 걸면요, 이것은 무슨 마치 스무고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누구야, 한 주 잘 지냈니?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렇구나. 밥은 먹었고? 대답이 돌아오죠? 아니요. 그래, 아직 안 먹었구나. 방학인데 친구들이랑은 안 노니? 뭐라 대답할까요? 네. 이때 많은 교사들이 전화의 위기를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 감기 조심해야지. 근데 저번 주에 왜 교회 안 나왔어? 가끔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늦잠 자서 안 나왔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여러분, 이건 무슨 스무고개가 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아이들이 내만 하는 것 같아도 다 느낀다는 겁니다. 뭘 느낄까요?
이 선생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내만 대답하는 아이들이 다 느끼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만 하는 로봇 같은 아이들도 그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그 닫혀졌던 마음이 서서히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그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장해제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비로소 복음의 씨앗이 조금씩 심겨짐으로 그 아이들의 삶의 복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축을 대표하는 짐승들이 바로 양과 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과 소떼를 뭐라고 여길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아이들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그 양과 소떼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장 먼저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얼굴, 용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자신의 이 모든 양떼의 얼굴을 다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얘가 양돌이인지 양순이인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정말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 당시 목자들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히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잠언의 말씀처럼 그 양떼를 부지런히 살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하다라는 것은요, 가끔의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 양들 중에 이리의 습격은 없었는지, 혹은 아픈 양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초원을 다녀왔을 때에는 부상당한 양은 없는가, 혹여나 잃어버린 양은 없는가 꾸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털 상태는 어떠한가, 이들이 먹는 양은 어떠한가, 싸는 양은 어떠한가, 걷는 폼은 어떠한가 늘 부지런히 형편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떼에 무엇을 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한눈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왜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다칩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무언가를 엎지르고 사고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눈을 뗄 수가 없고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목자의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헤어져서 평일에는 잊고 살다가 주일에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평일에도 교사인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의 삶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의 평일의 삶과 삶의 여러 어려움들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혹여나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충들 또한 우리가 늘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교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유한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벽마다, 시간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교사분들과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 소떼들을 잘 돌봄으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교사의 사명,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교사의 사명은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그렇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봉착에 이르게 되죠. 봉착합니다. 바로 무리들이라고 하는 큰 장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수많은 장벽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그러하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삭개오와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인해, 내가 지금 걸려있는 질병으로 인해, 또한 나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로 인해서 자신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이 되어 예수님께로 선뜻 나아가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아이들도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요,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요, 제가 못나서 주변들의 시선들 때문에 제가 좀 그래요, 제 형편이, 우리의 가정 형편이 좀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제가 때로는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라고 등등 많은 영혼들이 때로는 수많은 장벽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객관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에 보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아주 쾅 하고 쐐기를 박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게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라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라면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 중풍병자가 이 네 사람에게 더 이상 무리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때론 주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에게 이 정도로 한 것도 잘한 거예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찾기 시작할까요?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은요, 장벽을 만났을 때 무엇을 찾기 시작할까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이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무엇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풍병자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명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도 나조차를 포기하고 주변 모두가 나를 포기할 때에 여전히 나를 포기치 않고 놓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사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달아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옥은 대부분 이 지붕으로 향하는 외부 계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이 4사람이 올라가서 지붕을 통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이지요. 두 번째 사진 함께 볼까요? 또한 여러분, 이 지붕은요, 평평하고 작은 나무들을 받치고 그 위에 집을 얹어놓고 진흙을 발라 놓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벗기고 구멍을 내기에 용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세 번째 사진입니다. 그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붕을 뚫고 누가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위에 떨어지는 잔해들,
그리고 그 먼지들은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집주인과는 여러분 상의가 됐을까요? 그 보상할 금액은 준비가 된 걸까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자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믿음이 내게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었다라는 일이죠. 때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포기치 않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이 네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중풍병자인 나를 포기치 않는 그 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 포기하지 못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실천대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빠르면 유초동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포기하고 놓아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꾸민 것 같고 밝은 상태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내부의 어려움과 어두움을 가리기 위한 방어 기제로 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는 줄 아세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야, 너 그것밖에 못 사냐?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부모조차도 야, 그렇게 할 거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 아무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은 잘 가지 않아도 어디에 잘 올까요? 교회에는 잘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야, 너는 안 돼,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할 때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날 사랑한다고 말하거든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사가 있기에 이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은 안 가도 어디에는 잘 올까요? 교회에는 잘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 위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행사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기를 영혼을 포기치 않는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의 사명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로 결국 이 중풍병자를 인도해냈습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사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아무리 아이들과 친해져도, 아무리 아이들과 가까워져도, 아무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먹이고 아이들과 함께하면 많은 추억을 쌓아도요,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교사로서의 나의 사명을,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작은 자를요, 소자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자의 원어의 뜻이 자녀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야, 소자야 라고 부르는 것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자 기도 제목이자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 아닐까요? 그랬던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 이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전에 내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중풍병자들을 이제는 내 침상에 누워서 먼 훗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먼 훗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날을 꿈꿉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와 같은 아이들이 먼 훗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네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주일, 매 행사마다, 매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라고 할 때요, 이 선생이라는 의미가 먼저 선의 날생자, 즉 먼저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살아내시고 먼저 믿음으로 살아나고 먼저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요, 뒤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모습을 답습하여 이후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 안에는 4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풍병자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병을 돌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벽 앞에 자신을 포기치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끝내 예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전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먼저 살아내는 선생님의 역할인 것이죠. 여기 계신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선생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살아낼 뿐만 아니라 결국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내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안내자로서의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허전도사님의 말씀처럼 겨울 행사 이후에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주일 저녁, 금요 철야, 또 새벽 할 것 없이 예배에 자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물론 시간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건 시간밖에 없지만 여러분, 다른 곳 갈 수 있고 다른 것 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오늘 찬양팀으로 수고한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월요병으로 인해서 이미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어야 될 이 주말 마지막 저녁 시간에 찬양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수준이 있는 교회라면 이땐 박수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로 네, 그 더 수준 있는 교회는 치킨 피자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교회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 훗날 우리의 면류관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급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 않아서 어렵다 말하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신갈교회 교회학교를 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더 부흥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갈수록 다음 세대가 더욱더 넘쳐나는 부흥이 우리 신갈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학교 교수들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할 것이고,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후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5개 부서가 하루하루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간식들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은 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교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끝내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모든 교사분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런 하나님, 때론 감사함과 이 귀한 자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사랑으로 돌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때론 더디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이 4명의 사람처럼 끝내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 포기치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포기치 않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에 오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께로 내릴 수 있는, 달아내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모든 교사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내 예수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4사람과 같이 그러한 사명이, 교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인 지역 가운데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교사를 비롯한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한 해, 그러한 다음 세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